여호수아서 강의 15번째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끔씩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뭐 할까? 네,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 네, 당첨됐을 때 한 20억 정도가 손에 들어오던데, 그 뭐 할까요? 왠지 여러분 한번 좀 각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20억이 이제 월요일 날 농협 그 중앙 가셔갖고 타셔야 되는데, 어떻게 당첨되면 뭐 하실까?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엄마들의 모임의 커뮤니티인데,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겠냐라고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가장 많은 대답이 집을 사겠다. 네, 집 사겠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보이는 대답이 빚을 갚겠다. 그리고 여행을 가겠다. 뭐, 상가를 하나 얻겠다. 뭐 이민 가겠다라는 대답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답과 머릿속에 생각한 대답과 좀 비슷합니까? 네. 나한테 뭐가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죄송해요. 속된 목사라 20억 당첨되면 뭐 할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나한테 뭐가 주어졌을 때 이걸로 뭘 할까? 근데 이 동일한 질문이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광야 땅을 40년을 고생하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 없이 그렇게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전전긍긍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해서 마침내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 이제 내 땅이랄 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집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 집이 없다 보니까 그 기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서로 이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내 이름 딱 써 있거나 그러면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 이렇게 다 가가호 나눠주게 됐어요. 자기께 생긴 겁니다. 그 땅으로 이제 뭘 할까? 농사를 질까? 별장을 만들까? 수영장이 딸린 집을 하나 만들까? 뭘 할까? 뭐 이렇게 막 궁금함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지면 뭘 할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그 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땅 주라는 거예요. 땅 등기를 이제 각자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19장 51절을 보니까 땅 나누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분배를 다 해주게 됩니다. 이제 각자 자기 땅이 있게 된 거예요. 이 땅 갖고 뭐 할까?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품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땅을 가졌어요. 이제는 내가 이거 주어졌으니까 뭐 할까?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그 30억, 20억으로 뭐 할까? 그 생각 안 했죠. 뭐 하게 될까? 그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너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요, 아까 땅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랜만에 아까 13장 7절에서 땅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랜만에 7장이 지난 후에 오랜만에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땅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너 도피성부터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지고 뭐 할까 부풀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냐? 도피성 세워라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땅 분배 후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의미 있어 보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까 20장은 다 읽어봤지만 20장 다음에 나오는 21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 지파에게 땅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서서 12지파에게 땅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땅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레위 12지파에게 땅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 땅 나눠주고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땅 나눠주고 도피성 얘기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아직 땅 얘기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게는 총 48개의 성읍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결국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관할 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 얘기하고 도피성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받는 땅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선해서 오랫동안 참다가 하신 말씀이 도피성 이야기라고. 그만큼 도피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땅을 받게 될 때 우선시 될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복권 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해야지, 집부터 사야지, 빚부터 갚아야지, 이렇게 우선시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누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정한 이야기가 도피성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피성이 뭘까요? 이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절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네, 맞죠? 2절, 3절 맞죠? 아, 네. 그 다음 장이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2절과 3절 졸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잠듣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잘 보여준 첫 번째 부분 바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누구나 한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요 사형 제도가 거의 폐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 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형을 받아도 선고를 받아도 사형 집행 안 할 겁니다. 그런다라고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우리 살인자의 권리에 대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도 살인자의 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살인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의도치 않게 저지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도끼를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를 휘두릅니다. 도끼를 이렇게 휘둘러서 나무를 패는데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도끼 날이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뺐는데 도끼날이 뒤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 나무는 붙잡고 있어. 도끼 그 손목 이 부분 붙잡고 있는데 날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끼날이 날아가서 죽었다 쳐. 내가 원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실수로 죽이게 된 거지만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은 있죠. 우리는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요, 공의를 이야기하는 세상을 삽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사람한테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잘못을 저지른 자예요.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넘어져서 실수를 하게 된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이야기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진 자를 받아줄 곳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딘가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정함을 원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요, 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건 당연하고. 너? 야, 네가 그렇게 가난하고 네가 그렇게 힘든 거, 야,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 공의를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의도치 않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넘어지게 됩니다. 이걸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 재밌는 표현. 너희를 위해서라고.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공의의 손가락질이니까 너는 그럴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대접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회 안에서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성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요, 모두를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또한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일원 중에 누구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도피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지옥 가는 것은 그럴 만한 죄인이니까 넌 그냥 지옥 가. 네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냥 죽어야 돼 라는 것처럼 네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저질러서 그냥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피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인 것은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회에 6군데에 주어졌어요. 그 얘기는요. 이 6군데가 공평하게 딱 이렇게 거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누구든지 하루 안에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바로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어요. 또한 도피성은요.
일부러 저지른 자의 죄는 용서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일부러 저지른 죄였어도 진심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때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사회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뭐 할래? 라는 질문처럼 너희에게 그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40년 만에 얻게 된 그 땅을 받게 됐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신경 쓸 것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레위인의 성읍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레위인의 성읍이 48개에 달하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 등의 성읍 중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레위인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 중에 6개는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특수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48개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과 같은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도성을 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도피성로로 가다가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해도 복수를 당해도 할 말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자기가 한 대가를 받는 사람. 그래서 사회에서는 품어줄 수 없는 사람. 하지만 도피성은 그런 이들로 품어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도피성처럼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성은 제일 우선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 할래? 도피성부터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에 그 주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기에 교회가 도피성으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 각자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도피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